자, 이번 시간에는요, 로마서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1장 하고 있는데 우리 43번째 시간이면 큰일 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1장인데, 자, 사람을 지배하는 죄악 1, 제1그룹이라고 사실 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이 죄와 어두움에서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만큼이나 타락할 수 있으며 또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또 무슨 일까지 어떤 악도까지 행할 수 있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이란 죄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두를 의미해서 나만 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은 믿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그리고 하물며 저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과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 그 모든 인간들 모두를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죄의 세상에서 사는 죄인이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라면 단 한 명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그들의 빈 마음에 죄악이 가득 차고 또 그 악이 충만함을 넘어 범람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기뻐하십니까? 자,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특별히 막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계셔도 여러분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보도록 그렇게 결단하시겠습니까? 권사님쯤 돼야 얘가 나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자 죄악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비워버리고 죄가 가득 차고 나니까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사람을 지배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자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하죠. 어떤 놈을 사랑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게 됐어요. 그럼 그 사랑을 감출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그동안 붙잡혀 있었는데 놀고 싶은 생각이 가득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막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못 막는 것입니다. 특히 못 막는 것들 중에 쇼핑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꼭 갖고 싶은데 내가 이거 하나만 샀으면 좋겠는데 하필 그때 내 손에 돈이 들어왔다. 그럼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참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마음에 채워진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을 행동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인 29절부터 그 다음에 다음에 볼 31절까지는 죄로 가득 찬 인간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악의 양상 21개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몇 번 해야 돼요? 21번 아니고요. 너무 길 것 같아서요. 몇 번으로 나눠서 한다고요? 3번으로 나눠서 한다고요. 3번으로. 7번은 어떻게 나온 것이? 21가지를 3으로 나눠가지고요. 아니요. 3개의 그룹이라니까요. 3덩어리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한 덩어리, 그 다음 한 덩어리, 그 다음 한 덩어리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이 그냥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들을 털어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죄악 중 첫 번째 그룹인 불의, 추악, 탐욕, 악의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 중에 불의란 무엇이냐 이거죠. 불의란.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은 조물주의 그 큰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고 사람은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아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 하나구나라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도리들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것을 아는 것이 먼저 피조물된 당연한 본분입니다. 물론 우리 민경이 친구는 그걸 잘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부모가 있고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 인격적으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있을 때 부모가 존중을 받아야 되는 이유, 부모가 존중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죠? 그들을 낳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를 낳아줬냐고 승질을 부릴 수도 있겠지만 낳게 해준, 존재하게 해준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낳아놨기 때문에 자녀들은 충분히 그리고 넉넉하게 사랑을 받아야 될 자격도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쪽 저쪽을 떠나서 그냥 부모가 존중을 받아야 될 것. 이것은 우리를 낳고 기르시고 그만큼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죄의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래 있어야 될 그 위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보여야 될 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의란 뭐냐면 righteousness를 의미합니다. 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다음에 사람의 사람됨의 위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삶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했고 그래서 스스로 어둠을 선택해서 그 속에 살기로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을 같은 편으로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나는 떠나서 하나님과 싸우면서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엄마 아버지가 계시는데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았든 말든 나한테 얼마든지 잘해주든 말든 나는 엄마 아버지랑 싸우면서 나는 적 삼고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죠. 동일한 선택입니다. 똑같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른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어두움은 죄를 지으며 살기로 결정한 인간들에게 얼마만큼 비밀스러운 환경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편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막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럼 누가 보는 게 좋아요, 싫어요? 불편하죠. 이것입니다. 누가 보는 게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아는 척 해주면 좋아요, 싫어요? 또 그것도 싫죠.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이 가려져서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게 조금은 더 편해졌다는 뜻입니다. 그걸 편하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밀스러운 환경에서 갖는 이 선택적인 안정에 대해서 인간들은 자신들이 짓는 죄가 그릇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자,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죄가요 바른 것이라고 만약에 내가 느끼고 있다면 어둠 속에서 감추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밖으로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밖으로 드러내서 칭찬받고 싶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봤는데 예체능을만 한 80점쯤 맞고 국영수를 100점을 맞았다. 그러면 이거는 집에 가서 자랑할 일입니까? 아니면 감출 일입니까? 자랑할 일이죠. 자랑할 일이죠. 이렇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갑이 떨어진 것을 보고 그것을 주워가지고 파출소에 가서 이렇게 갖다 주는데 하필 그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뭐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왔다. 그런 얘기를 우리는 감출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집에 가서 분명히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어도 저는 우리 엄마가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고 고하니까. 아무튼 자랑을 하고 싶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친구한테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죄를 지었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감춰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춰야 되는 상황. 그걸 왜 감추냐는 거예요. 왜 감추냐? 하나님은 양심이라는 하나님의 빛을 감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두셨습니다. 뭘 남겨두셨다고요? 양심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이미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죄를 행하고 있는 것이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나쁘니까 그런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그거를 감추고 속으로 속이면서라도 그거를 드러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왜? 그것들이 드러나면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만약에 이게 드러났는데도요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이걸 감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것들이 남들이 알면 너는 사람이 왜 그래라고 내 평판이 나빠질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서 떠날 수도 있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두려움은 자기가 저지른 죄악이 밝혀지는 그런 순간에 자기 자신이 지켜야 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공포감을 사람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감추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축복으로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소중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불의가 드러난 순간 모든 신뢰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난 지금까지 널 믿었는데 넌 지금까지 그러고 다녔던 거야? 속이고? 라고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것이 죄와 이 죄를 행하는 것이 어둠 속에서 행해지는 일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가 죄가 드러나면 이런 공포감을 느끼지만 죄가 어둠 속에서 행해지는 일이라면 밖으로 잘 안 드러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는 사람이 용기를 갖게 돼요. 그래서 죄를 행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밤에 죄가 많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뒷골목에서 죄가 많이 행해지는 거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어둠 속에서 자신이 행하는 일을 아무도 볼 수도 없고 자기 자신마저도 거기에 대해서 용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감춰진다라고 믿고 그 죄를 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은 죄를 행하고도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속이면서도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행할 때 어둠 속에서 행하면 나름대로 가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그를 가린다고 해도 그 어떤 행동도 감춰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저하게 만듭니다. 내가 정말 이걸 행해도 될까? 라고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죄악된 인간은 그 찔림을 외면하고 자기 자신의 선한 양심에 상처를 주고 그것을 긁어가면서까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행하고 있는 불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그러고 있지 않냐?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두 번째는 추악입니다. 추악은 불행한 것, 위험한 것, 그래서 재난을 일으키기 쉬운 것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뜻으로 보면 도덕적으로요, 추악하다는 말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 그 다음에 나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추악, 그러니까 더럽고 악한 것, 그래서 악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과 적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요, 이 악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들의 악함을 버리게 했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럼 거꾸로 읽으면요, 이렇게 돼요. 악한 것, 그러니까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원래 우리에게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다? 이걸 버리라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더럽고 악한 것을 버리게 됐죠? 그럼 우리 속에는 더럽고 악한 것이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풍성한 복들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읽어보면 그냥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는 이런 거죠. 결국은 순서가 정해지는데 순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더러움과 악함을 버리기로 하자. 네, 버리기로 하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뭘 주시려고 하니까? 그렇죠. 각종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하자. 그럼 나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의도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주시려고 라고 말하죠. 복 주시려고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갖고 계시고 또 그렇게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추악한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 앞에 그냥 이렇게 고개만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받는 것이 복이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죠? 성경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에서는요, 악한 영들을 싸움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악함이라는 게 나옵니다. 악함. 자, 에베소서 6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이란 말은 악의 영들이란 표현은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영적 존재를 의미하고 있어서 이것은 사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졌답니다. 말다툼을 했습니다. 혹시나 의견이 부딪혀서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사람과 사람의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싸우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마음속에 악한 영들이 여러분 서로가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지내려고 하는데 그 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종하고 또 불편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는 서로를 향해서 얼굴을 붉힐 이유가 없습니다. 악한 영을 상대해서 싸워서 이겨내십시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죄인들이 품고 따르는 악함은 그 근본이 악한 영에게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악한 영은 분명히 하나님과 반대편인 사탄과 그들의 수하인 귀신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서 소극적으로는 게으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나태하고 그냥 이게 퍼져 있게 만든다, 이런 말입니다. 또 선을 행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상대로 대적하고 덤비고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패하고 상처를 입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인간관계에서 적극적으로 부패한 행동을 하면서 범죄를 부추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몸과 마음에 상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자, 어떤 그 연쇄살인마, 교도소에 있는 연쇄살인마가 있는데 그 연쇄살인마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 사역을 하잖아요. 그게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거기 보니까 엄청 착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엄청 착하게 생겼다. 그런데 엄청 착하게 생겼는데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두려움도 엄청 많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벌벌벌벌 이렇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깡패들은 막 가오를 막 잡고 막 기마이, 예?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쇄살인마는 막 이렇게 벌벌벌벌 이렇게 떨고 그렇게 있더랍니다. 근데 보니까 체격도 크지도 않고 조그맣고 그냥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한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물어봤대요. 궁금하니까. 궁금하죠?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근데 사실 들어갈 때는 목사님도 이렇게 쫄았답니다. 나도 죽이지 않을까? 그래서 쫄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조금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별거 없어 보이니까 좀 당당하게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죽였냐? 그랬더니 나는 안 죽이려고 했답니다. 나는 안 죽이려고 했다. 근데 나는 무섭고 안 죽이려고 했는데 가서 계단을 막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올라가서 칼을 잡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올라가서 칼을 잡으라. 가서. 그러고 막 알 수 없는 소리랑 막 힘들이 나를 조종을 하더니, 응? 막 죽여.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그러고 나서는 막 무서워서 막 이렇게 떨어뜨리고 막 벌벌벌벌 이렇게 떨고 있다 잡혔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요, 그냥 모든 게 자기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경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밖으로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안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마음에 병이 들게 하고 정신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몸이 병들게 해서 각종 질병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냥 그런 것이 귀신, 사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데 이게 적당하게 뭐 부분적으로만 병을 일으키면 괜찮은데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막 자살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해야 하는 이 속에서 바르지 못한 악한 행동들을 계속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부패하고 방탕한 대로 내모는 것들 중에 뭐가 있는 거냐면 동성연애가 있습니다. 동성연애가 있다. 그래서 이것들도 역시 자기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 이 거룩한 가정을 꾸미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이어가라고 주신 축복들을 그렇게 더럽게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근데 이런 자들은 자기 스스로 소수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만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도 옳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인정해줘 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내게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탐욕입니다. 탐욕은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는 욕망을 말합니다. 부도덕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일관되게 부정한 재물을 축적하는 것, 그 다음에 권력을 남용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있는데요, 그가 탐욕을 부리고 무죄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압박과 포악을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가 나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볼 때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자기가 다스렸던 백성들이 볼 때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너는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그 성 밖에 던져져서 그리고 죽어서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같이 그냥 죽으면 그냥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땅 파서 대충 묻어버리고 말 거다, 이렇게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뇌물을 받고 부정한 판결을 하는 지도자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탐욕은 음행과 함께 우리가 그 이름이라도는 불러서는 안 되는 더러운 죄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음행은 같은 거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그만큼 욕심으로 내모는 것이니까. 에베소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자 보세요. 그러니까 각종 더러운 것 중에 음행도 있고 탐욕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세 개를 end로 나열하고 있는데, 그 end는 뭐냐면 등위 접속사예요. end가 뭐라고요? 등위 접속사. 그러니까 나와 너라고 얘기하면 나랑 너랑 동일한 권리와 자격을 가졌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end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음행이나 그다음에 같은 정도의 세기로 온갖 더러운 것이나, 그리고 같은 정도의 세기로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더러우니까 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탐욕은 저주받은 소유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주받은 소유욕. 이것은 그만큼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만 해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도 더럽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탐욕을 가진 자들은 남의 것을 함부로 취함에 있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이기적인 욕심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그들의 신이 되고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탐욕을 부린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마음의 자리에 재물을 놓고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아서 우상숭배를 하는 그만큼의 벌을 받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골로새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엔 이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악의입니다. 악의. 악한 의도란 뜻이죠. 자신을 선하게 할 품성이 아예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악의를 가졌다는 것은요, 어떤 존재에 대해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 사람들은 똑바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함부로 갑질하는 사람도 똑바로 지금 잘 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악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장난을 하는데요. 장난을 칩니다. 그런데 그 장난을 치다가요, 남들이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 멈춰야 되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안 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키우셔야 됩니다. 아멘? 네, 꼭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남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면 얼른 내가 하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멈추고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잘못한 것을 사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난을 치면서 남들이 막 싫어하고 막 이렇게 하면 웃으면서 즐거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악의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 학교에서도요, 약한 친구가 있고 좀 불편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왕따시키거나 괴롭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재미있어서 그랬어요, 장난으로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악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더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 일을 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바른 편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내 자녀가 하고 있으면 아주 엄하고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됩니다. 절대로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악한 의도가 없이 그저 모르고 한 일이다, 그저 장난으로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장난을 친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요, 악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소한 일로 보이는 경우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엄하게 꾸짖고 무겁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가볍게 여기고 간과하면 커서요, 훨씬 더 무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부모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쓰인 대로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른들에게 주의를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디 가서요, 갑질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갑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서빙하는 분이 있어도 서로 존중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이 감싸고 또 그를 위해서 어떤 의견을 얘기를 하고 여러분의 희생을 거기에다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이요,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또 미국 보내네.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흑인에 대한 압제가 얼마나 심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흑인은 사람이고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는요, 흑인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흑인들이 개무시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단히 존중받고 있는 걸로 지금 착각하시는데 여기가 제일 좋은 땅이고 교회가 제일 여러분이 존중받을 수 있는 데입니다. 어디 밖에 나가면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준이와 허영희 집사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어른이 되면 어른스럽게 덕스럽고 더 많은 사랑과 풍부한 자비를 나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앞절이 뭐죠?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그래서 쭉 이렇게 나열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어른들은 역시 주의해야 되고 부족하고 약한 지체를 서로 돌봐서
따뜻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서로 화목하고 평안하기를 애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는 죄도 죽음도 벗어버린 거룩한 성도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면서 영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교회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며 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는 모든 것들이 풍부하고 또 사랑도 많이 받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물질을 위해서 그렇게 발발발발 떨고 있으며 또 사랑받지 못해서 그렇게들 안달이란 그런 말입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인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지만 이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될 마음의 자리를 비워내고 자기 자신을 채우고 욕심을 그 안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어둠을 받아들인 결과는 참남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서둘러서 바르게 회복해야 될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소극적으로는 죄를 행하지 않는 것이어야 되겠지만 근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죄를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 나 자신을 온전케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안 행한다고 해도 많은 것들을 간과해야 되고 죄가 행해지는 상황을 보고도 그냥 모른 척해야 되는 그런 죄를 다시 범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우리를 물들게 하고 지배해왔던 그 시절, 죄의 시절의 습관을 과감히 버리고 또 용감하게 싸워서 그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이기는 일은 우리 스스로 육신을 가진 우리 스스로 져주고 사랑을 베풀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수많은 죄의 습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로 표현된 이 모든 죄의 권능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싸우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사랑과 만족과 평안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이 싸움을 싸워내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그 모든 싸움에서 단 한 번도 지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온 교회에 넘치고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그 자리를 비워버리고 죄를 받아들이면서 나타나는 그 나쁜 결과임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또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사랑을 전하고 또 평화를 전하고 또 우리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결단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